2026년 8월 23일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6장 13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령 강림조로 제13번째 주일 주간, 우리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지역마다 그곳을 대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성하면은 다음 주부터 있을 남당리 대하축제, 또 속동 전망대가 떠오르지요. 물론 이 남당리 최고이자 유일한 커피 먹는 집 카페 포르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태안하면 또 뭐가 유명합니까, 여러분? 머드 축제이지요. 이처럼 홍성과 태안 외에도 여러 어떤 지역의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곳 이것이지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유일한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찾아가신 곳은 예루살렘과는 분위기가 전혀 정반대의 곳이었습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익숙한 갈릴리 사역지를 떠나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베세다라는 곳에서 출발하여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베세다에서 북쪽으로 약 40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라는 이가 다스리던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성소가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 신 판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동굴과 성소로 잘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에 보면은 이 그리스 신 판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뿔을 가졌는데 어떤 동물의 뿔을 가진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염소의 뿔, 그리고 염소의 귀, 염소의 다리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수염도 염소의 수염처럼 보이시죠? 손에는 이 시링크스라고 불리는 목동의 피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목자와 양떼, 산과 들, 그리고 자연의 풍요로움과 다산과 관련된 신이었습니다. 얼마나 판 숭배가 이 지역을 대표했는지 이 판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이 파네아스라고 불려질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빌립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여 세운 신전도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잔인한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왜 헤롯은 이곳 파네아스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웠을까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왕의 자리를 지키던 헤롯에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로마의 승인과 지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헤롯에게 황제를 높이고 그의 권위를 또 기리는 일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 굳건하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높이는 것은, 그를 위해 신전마저 짓는 것은 결국엔 헤롯 자신이 가진 지금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 그의 이 지역을 물려받은 아들 빌립은 이 도시를 크게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헤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뜻에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바꾸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던 또 다른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와 구별하고자 자신의 이름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의 가이사랴라고 이곳을 불렀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거닐고 계셨던 도시에는 참으로 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옛 도시 이름에는 판이라는 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새로운 도시에는 가이사랴, 곧 로마 황제를 부르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을 로마의 제국의 허락하에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의 아들 빌립의 이름도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영어 성경 그리고 한자에 나온 단어를 말 그대로 옮기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지칭하신 것처럼 우리에겐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인자라는 호칭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자라는 의미가 인자라는 이름에는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과 나라 위에 영원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호칭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즐겨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아마 오늘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일을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방금 우리처럼 깜짝 놀라거나 특별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그동안 들었던 바를 무미건조하게 예수님께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확인하는 데서 질문을 멈추지 않으시고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울려 퍼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곳 주변에는 그리스 신 판을 비롯한 여러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신전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로마 황제의 권력이 크게 드러나던 바로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를 거니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잘 들었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나와 함께한 제자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한참 의논했다거나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지? 라고 망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어 곧바로 베드로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다른 제자들은 대답할 때에 베드로는 그 모든 대답을 뛰어넘습니다. 당신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내 앞에 서 계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를 생각하면 이 고백은 더욱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여러 신들이 숭배받고 죽은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까지 세워져 있던 이곳에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 장면을 두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당시 이런 말을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토록 칭찬하신 것 아니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루어진 공개적인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동료 제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적 대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이때로부터 약 30년 후인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때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귀하고 중요했던 이유는 그의 용기가 남달라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베드로는 그가 깨달은 바를 자기 믿음을 통해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깨닫고 들은 바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찾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휴대폰을 꺼내 몇몇 단어들을 화면에 입력하고 딱 클릭을 하면 화면에 수십 줄의 자료와 설명이 몇 초 만에 제공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참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핸드폰을 통해 영상을 보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 시간은 점점 늘어가는 건 맞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듯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묻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켜서 AI에게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셨던 책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 우리는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뜻인지, 아니면 나의 고집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인지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1분이라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삽니다. 기도해야 참으로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참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가 가득하고 주님의 음성과는 정반대 외침이 강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대화를 나누던 당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당장 로마나 빌립의 군사들에게 붙잡혀 처형당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화는 군중 앞에서 이루어진 공개적인 정치 선언, 종교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를 높이 평가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고백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들은 바대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판을 비롯한 여러 이방신들이 숭배받고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까지 세워져 그것에 그 권력에 기생하던 헤롯 가문의 영향이 여전히 가득하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주변의 종교적 정치적 세계가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린 생각보다 쉽게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휩쓸립니다. 어떤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면 좋은 줄 알고 많은 사람이 틀리다라고 하면 틀린 줄 압니다.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 다들 좋다고 하잖아 라고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아이 그래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맞겠지 하면서 생각하기를 멈춰버립니다.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찾아온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죽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들 향해 신이라고 절하며 그것들에게 복을 구했습니다. 이것들이 죽은 것이고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유일하게 그것들이 죽은 것임을 드러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베드로였습니다. 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계시니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옛날 광고 중에 100명의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중 99명 모두가 예스라고 대답할 때 딱 한 명이 아니오라고 외치는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반대로 모두가 노라고 외칠 때 방금 그 한 명만 이번에는 예라고 말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사건건 그 광고 속에 한 명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가족과 친구로부터 완전히 배제될 것입니다. 어느 무리에도 끼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함을 보고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침묵하고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사람임에도 하나님보다 남들 앞에서 그들이 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저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저 권력자가 저 힘을 가진 이가 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 어느 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붙잡혀갑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짜증 섞인 표정과 눈빛을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심판자요 통치자이십니다라는 고백에 따라 정직함과 진실함 그리고 거룩함으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과 손해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압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하더라. 그냥 남들처럼 우리도 그냥 평범하게 살자라고 하며 사는 게 제일 편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로 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임을 늘 잊지 않으며 오늘을 그리고 내일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